정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못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제 부활주일 이후로 교회의 모든 제재도 다 풀렸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풀렸고 이제 식사도 다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고 저희가 또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25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식사들이 가능하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늘 이제 설교 제목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그런 기도 제목만 보다가 뜬금없이 화개장터, 이게 화개장터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샬롬스쿨 체험학습을 위해서 이제 벚꽃을 아이들과 함께 보러 갔습니다. 이제 저희들만 보러 가는 것이 좀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과 우리 부교 목사님 부부를 함께 초청해서 저기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중간에 있는 화개장터로 향했습니다. 화개장터로 가다 보니까 도로가에도 벚꽃이 만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야, 여기에 맞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장범준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얼른 틀어봐. 그래서 우리 좀 안에서 같이 좀 듣자라고 해서 벚꽃 엔딩을 틀고 정말 그 벚꽃에 잘 맞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동을 하는데 한참 가는데 이제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이제 정체가 시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님과 화개장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조영남 씨의 화개장터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요청했습니다. 화개장터 좀 한번 틀어주세요. 그래서 화개장터를 듣는데 거기서 들으시면서 목사님들도 굉장히 신이 나고 또 저희들도 굉장히 신이 나고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노래 가사며 리듬이며 멜로디며 창법이며 정말 한참 정감이 갔습니다. 한참 듣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저에게 확 꽂히는 가사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후렴구였는데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는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근데 2절의 후렴 가사는 더 제 마음에 더 꽂혔습니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이웃사촌 고운정 미운정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아멘. 예. 예. 이렇게 주고받는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지 정말 설교하는 사람도 기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기쁘겠죠. 예. 정말 이 노래를 듣는데 미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지요. 경상도와 전라도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감정이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되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화개장터이죠. 오시면 모두 이웃사촌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곳. 지역의 감정도 없고 그곳에 오기만 하면 미운정, 고운정 주고받는 그런 마법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화개장터이죠. 예.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 20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치열한 접전 끝에 끝이 났지요. 얼마나 치열했었냐면 정말 이 역사상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0.7%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정말 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의 차이였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받았던 그 득표수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저의 차이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좀 이제 여야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좌우의 대립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와 진보와 보수의 차이, 대립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는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남녀 간의 갈등도 가장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립과 갈등은 누가 뭐라 해도 역대 가장
최고치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뿐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역대 가장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심심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 심심한데? 아, 따분한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안에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따분할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영상을 보면 되고, 시간이 남으면 휴대폰 게임을 하면 되고, 시간이 남으면 SNS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심함을 겪을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가 이제 오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기억으로는 한 10시 정도 지나면 그것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가 나오면서 이제 오후 5시까지 TV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오후 5시까지 이제 친구들과 함께 딱지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정말 저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그 만화 영화가 한참 재밌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왜 이거 안 하지? 알고 보니까 저희 지역의 여수 지역은 안 하고 다른 지역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는 너무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TV에서는 24시간 TV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놓친 것 얼마든지 다시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OTT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24시간 쉼없이 영상과 미디어와 또 소셜 네트워크에 빠져 있습니다. 손안에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늘 쉼없이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쉰다고 앉아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 현대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24시간 쉼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쁨과 대립과 갈등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는 쉴 곳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인지 저에게 이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화개장터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추억에 빠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기 서시장에서 배추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어릴 때 그 시장에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가면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맞이해 주시면서 그 당시 정말 귀했던 짜장면을 가끔 사주실 때 제가 그 짜장면이 너무나도 맛있고 이 먹은 것을 좀 티를 내고자 해서 일부러 입가에 묻혀가면서 먹으면서 그것을 닦지 않고 도로를 활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또 고추 잠자리를 잡는다고 이 잠자리채를 들고 다니면서 잠자리를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시장에 가면 저희 어머니 옆에서 장사하셨던 그런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저를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맞이해 주셨던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화개장터 노래는 제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기억이 따뜻했던 그 추억들이 그 시절의 저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고, 그 시절로 저는 잠깐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쁨과 갈등과 대립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를 추억으로 초대해 주었던 노래가 바로 화개장터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따뜻한 추억, 따뜻한 사랑은 좀 거리가 먼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외로운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독사, 노인 고독사가 역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창궐이 되면서 우리는 2년간 사회 격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외로움을 뛰어넘어서 우울증의 시대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무서운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체적으로 성격이 낙천적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늘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 저는 힘들고 지치면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늘 채워지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울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울증이 무서운지,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울증에 대해서 그냥
단어 정도, 우울증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을 크게 관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우울증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저에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우울증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던 그 사건 때문에 저는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은 잠시 잠깐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저에게 와셔서 저를 초대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그 초대를 통해서 저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영혼을 만져주셨고 저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던 그 목장 모임, 대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저의 감정과 저의 마음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또 목장에서 저의 감정을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어디로 초대하셨을까요?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에레모스는 어디냐면 번역을 하게 되면은 광야,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저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새벽마다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이 새벽의 제단으로 오게 하셔서 저를 이 에레모스로 초대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기도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그냥 눈만 감고 앉아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를 감싸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복잡한 모든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자 이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여수를 한 바퀴 도는 그 시간 가운데 저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남편의 아픔, 또 본인의 알 수 없는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계속해서 가족들이 아파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본인도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의 그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집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사님께 전화해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집사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병원에서 아무리 CT를 찍어보고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몸은 아프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낙심과 낭망이 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또 저는 평생 목회하시고 나서 평생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세워서 목회의 일선에서 물러나셨던 제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허전하셨을까?
목사님과 대립이 될 때마다 저는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던 저의 어리석었던 저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로 또 코로나로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우울증에 우울감에 빠지게 했던 그 사건은 처음엔 정말 너무 참 힘들다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저는 이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이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켰던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본을 보이시고 삶으로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야, 모세가 예언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 성경은 끊임없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와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도 나다나엘을 초대할 때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멘. 여러분, 이 빌립의 초대가 나다나엘의 그 삶을 완전하게 바꿔버립니다. 이 빌립의 초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을 통한 이 예수님의 초대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찮게 여겼던, 믿지 못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하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화기장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화기장터로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거기에 많은 물건과 많은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가셨던 어른들도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이것저것 구입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좋다,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오시면 모두 이웃 사촌이라는 그 말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화기장터였던 것이죠. 그곳에서는 좌우의 대립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남녀 간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외로움도 우울증도 그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는 그 화기장터라는 말이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화기장터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기장터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교회가 정말 이래야지. 교회가 정말 이렇게 즐겁고 신나고 대립이 없고 분열이 없어야지. 세상에 유명한 노래도 유명한 장터도 이렇게 노래 가사처럼 노래만 즐겁고 노래만 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가사처럼 그곳에만 가면 즐겁고 신나고 대립이 없고 분열이 없는 그런 곳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교회를 향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우리는 교회를 찬송하면서 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풍성하심을 찬양하며 정말 교회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찬양하지만 실제 신자인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 교회의 모습에는 그런 분열과 대립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들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찬송하며 기쁨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찬송하지만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줄어들고 있는 이 모습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 말씀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이것이죠.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서 멈춰버린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멍에를 지는 삶을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멍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초대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편에서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저도 이제 이것저것 챙기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서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성결, 우리의 거룩,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믿음에 따른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헌신되고 나서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 나에게만 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로 초대하시고 나서 내 멍에는 쉽다. 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삶의 모든 그런 가치관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믿음에 합당한 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걸쳐서 슬로우 영성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윌라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쉬운 삶은 없다. 그러나 쉬운 멍에는 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쉬운 삶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인생이 쉬울까요? 아니지요. 그분들은 그분들에 맞게 어려운 삶이 있고 또 없으면 없는 만큼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삶이 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삶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수고가 가벼워지고 우리의 멍에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담임 목사도 이 교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일 때 누구든지 교회에서 치유와 평강과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목표,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나에게 좋은 집이 생기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믿음의 목표, 내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초대의 완성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초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하는 삶.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셨네, 나도 한번 해볼까? 사랑하셨네, 나도 한번 해볼까? 섬기셨네,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것을 따라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습관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점점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가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화개장터에 가면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습관은 늘 하나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가 되셨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 그 가사의 후렴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에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저는 우리 백합교회가 이런 화개장터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보기에는 여수의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이곳에는 예수님의 헌신이 있고 이곳에는 예수님의 그 섬김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백합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싸움과 분열과 질투와 시기는 없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대립과 갈등과 바쁨이 없고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소망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기대가 되십니까? 교회만 오면 따뜻하고 교회만 오면 나를 맞아주고 교회만 오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곳에 오는 누구든지 이곳에서 치유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경험이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바쁠수록 유명해질수록, 심지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먹을 겨를조차도 없는 그런 바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늘 에르못으로 가셨죠. 삶이 바쁘고 힘들수록 지칠수록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진 그 힘,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웃을 돌아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교회만 오면 머리 아프고 교회만 오면 신경질 나고 교회만 오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오면 내가 바깥에서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신경질 났던 그 모든 것들이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온전하게 녹아가는, 화개장터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즐겁고 기뻐했던 그런 곳,
세상의 그 화기장터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이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짜증과 원망이 가득하다라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우리 백합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처럼 에레모스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레모스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선으로 확보합시다. 새벽이 가장 좋지만 정말 여건상, 건강상, 환경상, 상황상 안 된다면은 저녁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보냅시다. 가정에서 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기도와 이곳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는 그 결이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왜 머리가 복잡하고 때로는 가족과 때로는 아내와 다투었을 때 왜 교회로 올까요?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겪고 체험이 충만하게 채워져야지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곳에 사람 수가 많아져서 이것이 꽉꽉 채워지는 것도 부흥이겠지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백합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이 에레모스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합시다.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시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진짜 가족이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달간 목장을 온라인도 다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모여서 목장 나눔을 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이런 순서 저런 순서 다 빼놓고 우리 좀 교제하자. 우리 좀 나누자.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의 감정을 나누면서 감정을 나누게 했습니다. 감정을 나누다가 이제 우리 최인순 집사님, 최인순 자매님이 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가시고 이제 남은 가정과 함께 11시 30분까지였나요? 한 11시 40분까지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장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 뭐 내 감정 부딪혀봤자 뭐 힘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보고 배우고 감정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웃을 돌아보셨죠.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집회는 다른 집회와 다르죠. 영혼구원의 집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빕스를 찾아가서 초대해야 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하나로 만드는 그 화개장터도 사람들을 향해서 구경 한번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지옥같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곳으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초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번 집회 우리가 정말 한 명이라도 초대합시다. 저도 끊임없이 우리 VIP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야, 한 번만 와주라. 좀 한 번만 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가 마치면 또 저 VIP에게 전화해서 야, 어디야? 오늘 저녁 안 되면 내일 저녁이라도, 아니 화요일 저녁이라도 꼭 한번 와달라고 저는 전화할 것입니다. 열심히 초대했는데 안 온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열심히 초대도 안 하고 안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초대장을 계속해서 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위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믿음의 성장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살아가면서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정신 이상의 그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신 이상의 정의는 행동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정신 이상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데 내 삶의 결과가 바뀐다? 이것은 정신 이상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곧 예수님이니 예수님처럼 기도와 공동체와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초대합시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매년 하던 집회지만 하나님의 역사심 영혼 구원 받는 집회가 있답니다. 백합교회.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또 이런 집회를, 이런 예배를 꿈꾸며 소망하며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는 정말 화개장터와 같은 교회,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여러분, 우리 백합교회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여기에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 세상이 더럽잖아. 죄 많은 이 세상,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어. 그 예수님의 초대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여 갔더니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저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을 소개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합시다.